모든 복덕까지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 26쪽 수도다나 왕의 불안까지 했었죠. 이제 왕자의 고뇌 하겠습니다. 왕자의 고뇌는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끊을게요. 네, 왕자의 고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아시타 선님께서 예언하셨죠. 예, 이 왕자는 전륜성이 되든가 붓다가 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붓다가 될 것 같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붓다가 될 거라는 그 말씀에 왕은 굉장히 불안해했고 모든 쾌락을 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쾌락 속에서 그 쾌락이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죠. 그거에 대해서 왕자는 고뇌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왕자님께서는 이 말에 앞서서 모든 최상의 교육을 받으시죠. 오늘 할 게 아마 노병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할 건데 혹자는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 그걸 몰랐을 리가 없다 말하는데 맞습니다. 부처님은 최고의 교육을 받으셨고 그리고 왕이셨기 때문에 왕자였기 때문에 왕이 되어야 될 왕자였기 때문에 천문지리도 배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과 그런 것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죠. 다만 자기 마음에 느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왕자의 고뇌, 붓다 짜릿다에서 출처를 밝힌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자는 어느 날 성 밖으로 나들이를 가게 되었다. 왕자는 보통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보고 마부에게 물었다. 이렇게 하얀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허리는 굽고 눈은 눈썹으로 뒤덮인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쇠락함이 원래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인가? 이것은 늙음입니다. 아름다움을 빼앗고 쾌락의 즐거움을 파괴하고 힘을 못쓰게 하고 슬픔을 가져오고 기억력을 앗아감으로써 이 사람은 망가지고 쇠락하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도 어려서는 젖을 먹고 기어다니고 미남 청년이었고 그리고는 늙음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가? 어김없이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됩니다. 왕자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면서 노인의 모습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돌려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늙음은 무차별하게 기억을 파괴하고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힘을 파괴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이런 현상을 보고서도 괴로워하지 않는구나. 왕자는 말을 돌려 왕궁으로 돌아갔다. 잠깐 여기서 끊겠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 중에 생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부처님이 윤회를 자기가 숙명통을 열리셔서 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태어남이 고통이라는 말씀을 언급을 안 하십니다. 먼저 늙어가는 것에 대한 고통을 말씀하시죠. 자, 부처님께서는 늙음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늙음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토다나 왕이 그 당시 인도 문화에서는 사문이라고 해서 저희가 49제나 이런 거 할 때 사문 근소라고 하죠. 사문 누구누구 근소 사문이라고 해서 그 당시 인도에는 수행자 문화가 있었습니다. 출가 수행자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막 하강해달라고 해서 하강이 아니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에 수행하는 풍토가 있어야 됩니다. 막 출연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화합해야 됩니다. 또한 출가 수행자는 밥을 빌어 먹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 밥을 빌어 드셨습니다. 탁발한다고 하죠.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굉장히 풍요로워야 됩니다. 풍요롭지 않으면 출가 수행자 나올 수가 없겠죠. 조선시대 때 스님들이 제일 많이 공격당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친구들, 이제 친구들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비판하죠. 네. 왜 농사를 짓지 않는가? 생산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동북아는 언제나 그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출하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잉여 생산물이 있어야 되고 수행하는 풍토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수토다나 왕이 왜 불안해했냐면 인도에서는 보통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행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분들이 사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육사외도라든가 자이나교도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사문이세요. 사문의 원뜻은 노력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수행을 해서 노력하는 자. 수행하는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부처님께 모든 고타마 시다르타 왕자한테 숫다다왕은 온갖 쾌락을 줍니다. 그래서 글자로만 알았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분들도 눈에 안 보이게 합니다. 왕이. 왜냐하면 이 세상 언제 아름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노인분들 못 보게 합니다. 뭐 그 당시 시대 상황상 노인분들이 뭐 잘 없었겠죠. 뭐 금방금방 돌아가시니까. 자, 그래서 노인을 거의 처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처음, 실제로. 그래서 왕자께서 그 모습을 보고 한탄하죠. 저희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늙어가는데도 우리 늙어감을 잘 모르잖아요. 내 젊음이 영원할 것 같죠. 그래서 뭐 노세 젊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젊음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그 젊음에 탐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젊은 날에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울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늙음이 무서운데 사람들은 거기 집착하고 수행을 하지 않고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한숨을 쉬십니다. 자, 그리고 말을 돌려서 가십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자기 마음 안정시킨 기간이 필요하셔서 조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십니다. 이어서 이제 또 왕궁 돌아가셨고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병들어 고통에 일그러진 사람을 보았다. 왕자는 생각하기를 저런 고통이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일까? 병에 괴로워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것인가? 사람들은 지금 즐거워하지만 결국은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으며 다시 왕국으로 돌아왔다. 또 다음번에는 내 사람의 들것에 실려가는 좋은 사람을 보았다. 왕자는 마부에게 물었다. 내 사람이 지고 가는 저 사람 누구인가? 슬퍼하면서 따라간 사람들은 누구인가? 저 사람은 지성과 감각이 없으며 숨이 떠났습니다. 그는 영원히 잠들었고 의식이 없으며 마치 지푸라기나 나무 토막 같습니다. 애써서 그를 기르고 보살펴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일어나는가? 이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마지막 길입니다. 그가 천민이거나 평민이거나 귀족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왕자는 절망하여 말하였다.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은 저만치 던져버리고 흥겨워한다.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무디구나. 죽음의 길에 있으면서도 태평하다. 왕자는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이상 더 이상 즐겁지 않았다. 왕자는 재촉하여 수레를 돌려 왕궁으로 돌아왔다.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또 병자를 또 보시죠. 병자를 보십니다. 또 병자를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도다라 왕이 부처님께서 출가하실까봐 좋은 것만 보여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카피라와토 성은 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부유했었는데 그 모든 재력에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는 쪽에 쏘여진 거죠. 그래서 병자도 못 보셨는데 병자를 보고 부처님도 고뇌하시죠. 또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남해관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약이라는 것이 다 100% 잘 들었다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걸려서 죽지 않습니까? 노안도 결국 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젠간 죽게 되는 것이고 병이 들여서 결국 늙어가면서 죽는 것인데 그 병에 대해서 괴로워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 것이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도는데 자, 병이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첫 번째 위생이 좋아야 되죠. 근데 우리 위생을 누구만 신경 썼습니까? 우리 가족들과 우리 나라만 신경 썼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데 우리에게 한번 여러 가지 화두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살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부처님은 그 병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을까라고 고뇌를 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사람이 죽죠. 저희는 언젠간 죽습니다. 언젠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죠? 이 죽음에 대한 고통 때문에 실제로 수행하는지를 모릅니다. 마지막 죽음에 의해서 여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불교는 죽을 때 편하게 죽는 게 아니죠. 알아차리면서 죽어야 되죠. 염불하면서 돌아가시라는 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 업력에 끄달려 가지 말고 마지막에도 아미탑을 하면서 내 본 마음을 보면서 가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큰 스님뿐만 아니라 역대 조사 스님도 말씀하셨던 게 자성미탑, 내 마음에 부터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있다라고 하셨었죠.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죽음은 아무리 수행자라고 해도 심지어 부처님마저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부처님이 아직 붓다가 되기 전에 왕자 시절이죠.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그 공포에 떱니다. 제가 아는 이제 동국대에서 같이 공부하는 보살님 중에 그런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쪽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동국대 일산병원 가서 카데바, 시체를 본다고 하는 실제로 부정관을 닦으려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보기 위해서 그 보살님께서는 한 3일 정도 이렇게 우울했대요. 실체를 보고 나서 나도 언제나 저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죠.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지만 그 당시 인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행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전해져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나타 핀티카 급고독 장자가 이제 좀 다른 다음에 또 할 겁니다만 부처님이 출연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시죠. 붓다가 출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좀 전해져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길을 가려고 하시는 거죠. 자, 이제 부처님께서는 더 이상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성의 아름다운 여인들은 온갖 유혹으로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왕자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의 유혹에 흔들림이 없었다. 브라흐민의 아들인 우다이는 왕자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감각적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정어린 조언을 하였다. 이런 진솔한 말을 듣고 왕자는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를 위한 그대의 우정어린 말은 그대에게는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그대는 나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 내가 감각적 쾌락의 대상들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의 자연적인 현상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덧없음을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그 속에서 즐겁지가 않구나. 만일 늙음과 병든과 죽음이 없다면 나도 감각적 쾌락의 대상을 즐길 것이다. 만일 여인의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열정에 집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아름다움이 늙음으로 시들어갈 때 수용하기가 어렵구나. 그런 아름다움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다만 어리석음일 뿐이다. 그러니 그대는 고뇌에 지친 실로 늙고 죽어야 할 운명인 나를 저속한 욕망으로 이끌지 마라. 오, 순간적인 욕망을 진짜 핵심이라고 보는 그대의 마음은 진정 요지부동 견고하구나.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존재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감각적 쾌락의 대상에 집착해 있구나. 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만족이나 평화나 기쁨을 얻지 못한다. 이와 같이 욕망의 집착을 끊게 하는 단호한 왕자의 말이 끝났을 때 태양은 서산으로 넘어갔다. 왕자가 감각적 쾌락의 대상에서 떠났음을 전해들은 왕은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좀 고뇌하시니까 그 다음에 같이 놀던 우다인이란 그 브라흐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대신의 아들입니다. 우다인이 이제 그분께서 부처님께 충고를 하죠. 왜 즐기시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미 부처님 마음이 떠나셨죠. 마음이 떠나신 거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거에 대해 충고를 더 하시는 거죠. 우레와 같은 목소리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아름다움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인의 아름다움. 남성미라는 것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가 않죠. 그렇죠? 부처님께서 비구들 남자들이죠. 비구들이 수행할 때 제일 장애되는 게 음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많이 비유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비구들이여 17세 여인을 생각해봐라.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 그럼 비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다고 하죠. 그러면 그 여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었다고 생각해봐라. 그분들이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 해서 아름답지 않다고 합니다. 영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 늙고 병들어갑니다. 마찬가지 제 자신도 늙고 병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쾌락에만 빠져있으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 충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왕은 밤잠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붓다 짜릿다 불소행찬 보면은 노병사에 대해서 누가 그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에서 나타나냐면 정거천의 천신입니다. 천신이 와서 늙은이로 변하고 그 다음에 뭐 병들고 죽어가는 거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변신해서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 실제 부처님들의 행동이 나타나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전경에 보면은 그 과거 칠불이 남방불교에 굉장히 중요하죠. 미얀마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과거 칠불이 굉장히 남방불교에 중요한데 첫 번째 부처님이 비바시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비바시불 뭐 들어보셨죠? 뭐 구류손불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큰 스님들 설법이나 아니면 참회문 같은 걸 읽으면 뭐 비바시불이 나오는데 비바시불이 과거 칠불의 첫 번째 부처님이신데 그분이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분도 똑같이 노병사에 대해서 보시는데 늙은이를 보고 부처님께서 고뇌를 하시고 또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병자를 보고 또 고뇌하시고 돌아오시고 시체를 보고 또 고뇌하고 돌아오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사문을 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근원이 돼서 나온 게 사문유관상이죠. 이렇게 내 문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셨다는 건데 내 문을 도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이렇게 보고 돌아와서 좀 마음 안정시키는 게 좀 더 합당하겠죠. 이제 이치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야 이제 부처님 정신,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 그 비바시불에 보면 그렇게 나온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가면서 이제 마명보살께서 지은 불소행차는 좀 정거천 신이 내려와서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묘사했었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이 노병사를 먼저 부처님께서 고타마 시다르타 왕자께서 느끼신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부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 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게 아닌지, 그리고 나도 언젠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던 게 아닌지, 이런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돈다는 것이 분명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피해를 줍니다. 그렇죠. 자영업자들도 힘들게 하고, 또한 세계적으로 모든 그 물류량이 줄어들고, 또한 여러 가지 계약들이 파기가 되죠. 힘들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문중에서는 아미타불 하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자기 수행하는 거 꼭 집중하셔가지고 부처님께서 느끼셨던 그 감정,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뭐 이걸 재행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느끼시면서 한번 부처님처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꼭 이번 생에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